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아지경 속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는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이제 없습니다. 계시는 그쳤습니다. 왜냐면은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냐 아직 오시기 전이냐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 중에 계시를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계시하시는 일은 없어요. 말씀이 지금 완성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완성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굉장히 분명하게 갈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기억나시죠? 멜기세덱이 나타났고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소돔 왕이 막 이렇게 선심 쓰는 듯이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라, 포로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왜냐면은 너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소리를 너가 나중에 아예 하지를 못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 왜냐면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뚜렷하게 용기 있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 후잖아요. 전쟁을 하고 난 후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북방연합군과 전쟁을 했죠. 기습 공격이 있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북방연합군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어떤 물품들과 포로들을 아브라함이 뺏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연합군이 다시 복수하러 오지 않겠냐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북방연합군이 남방을 전부 다 토벌을 하고 올라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하러 오면서 아예 이제 그런 생각 못하게 싹 다 그냥 다시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중요하고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나서도 한창을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자리를 딱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생존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이 항상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항상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온 것도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롯에게 생존의 선택권을 준 것도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표현했죠. 일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것,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일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땅과 민족 중에 이제 민족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써 롯을 구하러 갔던 것이고, 그리고 전리품을 거절했던 것도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도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다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큰 위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뭘 두려워하냐? 너 또 믿음에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14장 마지막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이제 성장했구나. 진짜 대단하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볼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흔들리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도 막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도 다 의미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북방연합군이 다시 복수하러 올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넌 절대 죽지 않아. 큰 민족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어쨌든 위로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의지하려고 해요. 이제 사람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우리의 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위로는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뭘 포기했나요? 상급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내가 그때 너의 그 용기 있는 행동과 전리품을 받지 않으면 너 마음을 고백했던 건 내가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도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왜냐면은 상급을 얘기를 하시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하여튼 많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보십시오 보라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생략이 됐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저한테 민족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족. 근데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좀 약간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저는 그냥 이 엘리에셀을 제 이게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약간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히는 모르는데 다메섹 사람이죠. 다메섹은 가나안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다메섹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거두어서 이제 그때부터 함께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자신도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줬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아주 어렸을 때 다메섹에서 만났고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은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이름일 거고요. 엘리에셀이 실제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라난 것 같습니다.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미 큰 성인인데 거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도 어쨌든 신앙인이었습니다. 엘리에셀도 분명한 거는 그 이름처럼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릴 때 만났는지 성인 때 만났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엘리에셀 자체가 신앙인이었다는 거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 아직도 자식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같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봐라 아브라함아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봐라 이 봐라 아브라함아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보십시오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봐라 아브라함아 난 약속 지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고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듯이 그것도 엄청 따지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다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음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 하신다고 제가 그랬죠. 항상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나타나실 때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언약 두 가지. 땅, 민족. 이 얘기를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표현만 좀 바꿔가지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제 듣기 지겹다. 뭐 새로운 거 없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항상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나온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의 자식이야.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많은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이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별이 더 많았겠죠. 하늘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신칭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로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죠.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다. 사실은 그 존재론적으로나 그의 어떤 그 행위적으로나 의인이라 볼 수 없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도 이 얘기를 하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있기 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때 사람들을 이제 책망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어떤 좋은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신적인 행위를 했으면 했지 어떤 선한 행실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뭐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경의 최초로 등장하는 이신칭의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바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신비한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목사나 목회자들을 자꾸 쫓으려고 그러고, 본인도 자꾸 신비한 현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 말고 그런 일은 이제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비한 현상을 쫓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마치 이제 바른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최초의 이신칭의 장면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에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안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 상태를 그냥 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그대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